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복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해 주셔서요. 또 팔라완 사역 잘 다녀왔습니다. 그중 날씨가요 44도, 45도 되었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게 하셨고 또 그쪽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간 지역은 팔라완에 있는 팔라완에서도 약 한 중간쯤 내려가요. 팔라완이라는 그 도시가 길이가 약 한 580km가 됩니다. 이렇게 길이가 남북으로. 그다음에 이제 동서로는 약 한 30km 이렇게 되는데요. 팔라완은 어디에 있냐면은 남쪽으로 약 한 300km 지점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공항에서 가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아볼란시인데요. 그 아볼란시의 글로벌 서밋 스쿨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그 학교입니다. 그 글로벌 서밋 스쿨의 주변에 있는 이제 5개 지교회가 있습니다. 이 5개 지교회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10학년까지 해가지고 약 120명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11학년, 12학년은 시니어 또 스쿨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돈이 나오는데 또 돈을 받을 수 있는데 10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뭐 1년에 한 500페소 이렇게 받는데요. 500페소라고 해봤자 약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10만 원 좀 못 드니까 20원씩이니까 불과 10만 원도 안 되죠. 아마 만 얼마쯤 될 거예요. 한 4, 5천 원 될 겁니다. 그거 받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 이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고 또 선교사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거기에 온 학생들 중에서 산족이 약 4족이 와가지고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산족들. 근데 거기는 지금 우리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인데 그 아이들이 내려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 120명 애들들 이렇게 좀 점심 시간에 가보면은 점심을 못 먹고 그냥 물을 마시고만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는 그랬대요. 그래서 땅을 논을 한 일담보 이렇게 정부 사면은 거기에서 3,000평이잖아요. 사면은 쌀이 1년에 이제 또 이렇게 산모작을 하니까 한 100가마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못 나와도 한 70가마 나올 것 같으면은 그걸 도지로 주어가지고 반절반절 나눠서 한 뭐 35가마에서 40가마 하면 이 아이들을 점심 시간에라도 이렇게 밥을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땅을 한번 좀 사려고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예산이 안 되니까 못 사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노회장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포럼을 하면서 그럼 우리 제주도에서 땅 한 일정보 이렇게 사주어서 거기에서 또 수학 나온 것으로 이 아이들 점심 식사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결론을 냈었는데 마지막 날 오는 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지난번에 뭡니까 그 비전 캠프 가가지고 거기에서 권사님들 또 렘넌트들이 모아가지고 어느 한 지교에다가 돼지를 사줬대요. 그러니까 돼지가 1년에 새끼를 2번 나잖아요. 그래 한 12마리 이번에 가서 보니까 새끼가 나가지고 12마리가 꾸물꾸물하고 있는 젖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략은 그 지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걸 이렇게 좀 분양해가지고 지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들 가정에서 키워가지고 성도들의 이제 그 생활고를 좀 해결해보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주고 나왔대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이렇게 사역 마치고 공항 근처에서 이제 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지교를 살릴 것이 아니라 우선 글로벌 서밋 스쿨에 있는 아이들부터 살리자.
그러면은 뭐 돈 농사 짓는 것보다도 우선 돼지를 좀 키우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키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 그 아이들 점심값을 거기에서 다 충당을 하자. 그걸 팔아가지고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것도 좋겠다고. 왜냐하면 그 미션홈 또 이 기숙사 옆쪽에 빈 땅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300평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쉽게 이렇게 해결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전략을 바꿔가지고 노회장님하고 저하고 그랬죠. 그러면 복댕기에서 3마리, 내가 3마리, 그렇게 해서 6마리 돼지를 사주자.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했더니 10만 원씩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30만 원 이렇게 주고 또 복댕기에서 또 30만 원을 이제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응답 다 받았다고 하면서 뭐 돼지 막 짓는 것도 간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는 돼지를 이렇게 소처럼 매가지고 키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키우는데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마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청소년 전도 신학원 한 70명이 모여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받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상태들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오니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다락방에 참여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저기에 뭐가 있다 하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책임 목사님이 그분 한번 와서 봐라. 이번에 제주에서 이전 노회장님 또 현재 노회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 말씀을 듣고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3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30명 모인 데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성경의 핵심만 얘기하고 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는가, 복음의 필요성과 또 절대성과 필연성과 당연성을 좀 설명해 줬더니 그들이 굉장히 그 은혜를 받고,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을 계속 좀 들을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팔라완의 그 목회자 전도 학교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 학교를 개설하고 이번에 그분들 학교장하고 총무하고 회계하고 세워가지고 임명하고 그들을 안수해서 이렇게 좀 임명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날 안수해서 임명하고, 임명장은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이제 문서로 해서 보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전도학교를 세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개 지교회를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5개 지교회들이 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면서 뭐 한 지교회 가면은 한 2천 페소씩 이렇게 헌금 우리가 좀 모아서 이렇게 해서 주고 그렇게 순회했고요. 그리고 한 지교회가 좀 어려운 지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원래는 치킨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또 아브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다시 이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락방 한다고 하니까 원래 교단에서 그 교회를 다 강대상이랑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한 1, 2년 사이에 교회당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래가 교회당 건축을 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이제 원로 목사님이 지난해에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교육자가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가장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은 우리 그 팔라운 서밋스쿨 미션홈에서 이렇게 좀 일을 하고 계시면서 또 미션홈에 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장 어렵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또 수요일 날 중직자 이렇게 메시지를 했던 교회가 이렇게 우리 저기 사진에 나온 타부 목사님 교회 가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도 보니까 참 주변 환경이 좋더라고요. 뭐 야자나무, 코코넛 열매가 떨어지고 있고 그렇게 뭐 바닷가에 있으면서 그렇게 환경도 좋은데 그 목사님은 사역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청주에 있는 천안에 있는 예수한교회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중직자분이
또 그 팔라완 미션홈에 또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에어컨이 뭐 얼마나 가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에어컨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가 하루면 한 두세 번 나가고 전기가 약해가지고 에어컨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물들도 이렇게 또 난방 시설이 다 있고 방음 시설 다 됐으면 모르는데 창문이 다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다가 에어컨 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팔라완 지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회복할 것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중국도 고사에 보면은 승거목단, 수적석천이란 이런 성어가 있습니다. 승거목단이라는 것은 새끼줄로 톱질을 해도 나무를 자를 수 있다는 말이고요. 또 수적석천이란 말은 물방울로 떨어져서도 돌을 뚫을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성어의 의미는 규모가 세기가 아무리 작고 미미하다 할지라도 집중과 몰입의 단계를 이루면은요 놀라울 만한 효과를 이렇게 결과를 나타낸다는 뜻을 가지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능력이 비록 연약해도요 오늘 오직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일심과 전심과 지속한다면은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증거와 응답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록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 이렇게 또 구성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오직 복음을 회복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계복음화하고 237 5천 종족 살린다는 거 우리 여기에서는 가능하지 아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가지는 못하도 또 보내는 선교사로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 종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들었지 실제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팔라완에 가니까 이미 그 종족 쪽에 산족들을 내 이 종족 아이들이 와가지고 렘넌트들이 나와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도운다는 것이 5천 종족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뇨 보이는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위로문답 1문답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것은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는 길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남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남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거나 열심히 기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요 착각이고요 사단의 속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란 것은요 결코 남보다 많은 것을 또 소유했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름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생의 진짜 행복은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 때에 보람을 느끼고 그 보람 속에서 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 잘못된 것들, 잘못 각인된 것들을 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고 떠난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갈망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도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모든 환경적 묶임에서 떠남으로써 또 버림으로써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제주 서귀포 효든 지역에 가만히 있으면은 새로운 것을 볼 수도 없고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효든을 떠나갈 때에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우리 랩런트들을 해외에 비전 트립을 보냅니까? 비전 트립을 보내서 그 현장을 볼 때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좋은 나라이고 우리가 복음 받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 캠프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 캠프를 자녀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아마 팔라완 비전 캠프가 2월 달에 또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랩런트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희망하신 분들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 가서 보면은 진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요, 오직 비밀에 또 이러한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팔라완의 그 아브랄 목사님이 샘브라나 섬에 이렇게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복음 전하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따가로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도 하고 따가로로 하는데 통역하는 그 우리 목사님이 자꾸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 지금 목사님이 저분들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도 과거에는 한 60세도 못 살아서 안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은 한국은 100세까지 사는 나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저분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였는데 저분 나라가 복음 받고 나서 이렇게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이곳까지 섬겨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복음 받으면은 저렇게 된다, 그렇게 희망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버릴 걸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기 이전에는요, 일을 하려고만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기 이전에 또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란 이런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안성교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그 랩런트들에게 가슴이 그냥 매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진짜 복음 받고 복음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글로벌 서밋 스쿨이라고 했고, 옆에 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큰 고등학교가 이제 공립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그 서밋스쿨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 학교에도 와서 이렇게 복음 캠프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지난 비전 캠프 때 가서 그 캠프하고 그 주변에 땅을 주어가지고 그 주변에다 글로벌 서밋 처치, 서밋 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요, 뭐 이렇게 강남 이제 교회를 건물을 세워놓고 이제 거기는 누가 아브넬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데 별 성도도 없대요 아직은. 그런데 좀 한두 가정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밋스쿨을, 그 학교를 위해서 지금은 그따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오직 그냥 랩런트에 이렇게 마음 생각이 다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종교에서는요, 비우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텅 빈 것을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무아지경을 깨닫는 것을 깊은 경기에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움은요, 채움이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버리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요, 텅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하지 실속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에게 잘못된 각인을 뽑아냈다면은 올바른 각인으로 다시 채워질 때에 오히려 실속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달랐거든요. 예수님은 비우신 후에 그 그릇을
충만하게 채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은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시는 이렇게 진리와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복음 사역도 무언가를 연구하고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달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내 속에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런데 받기도 전에 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채우기도 전에 나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채우기도 전에 다 고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요 복음 언약 조금 깨닫고 그냥 이게 다라고 이렇게 설치고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요. 그보다도 내 자신이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들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이 버려질 때까지, 그리고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때까지 깊은 은혜 속에 우리가 받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데 받기도 전에 그냥 다 고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댐을 건설하면은요 약 3년 동안 물을 흘러내려 보내지 아니하고요 채우기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러니까 먼저 충만하게 차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다림에서 채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 1강에서도 보면은 영원한 것을 잘 박힌 모처럼 각인시키고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이 뭐죠? 영원한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성령 충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우리 속에 각인시키고 그리고 오직 기도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기다리라고,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기다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 오늘 당장 은혜 못 받았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도 아니고 좌절할 것도 아니거든요. 은혜는요 위에서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 그 은혜가 임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오늘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오늘 받았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예배 속에서 언젠가 예배 속에서 받았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현장에 적용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도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은요 그 대열 속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회복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성경이 전체의 내용이고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회복시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나만 회복하면 돼요.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기 이제 안 했다고 자꾸 애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 그 상황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저 생명 속의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 생명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 문제를 유발시킨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인 그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신 이름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인데요. 그래서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마귀들이 이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조금 안 된다고 조금 된다고 들뜰 것도 없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삼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고, 내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거든요. 믿음은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믿어야지 뭐 그냥 우리가 행위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면은 행위로는 될 때 안 되거든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까지도 은혜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은 6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타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것도 바로 성령 충만이고요, 오늘 예배 속에 왔다는 것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증거거든요. 여러분, 예배 속에 오지 못하면은요 성령의 인도 못 받은 것이고, 성령 충만 아니면은 올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이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이 디자인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근본과 기본 기초를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근본을 회복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정체성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란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또 망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7 망대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진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요, 기본을 회복하는 것은 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라면은 기본은요, 자신의 소명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야 할 이유,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는 이유는요,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평강교회로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좌절과 또 방황하면은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평강교회로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면은 바로 낙심할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다면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조금 던다고 해가지고 우쭐댈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초를 회복하는 것은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됐는데요, 31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기초란 자신의 사명이고 또 소명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이라면 사명이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물을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죄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26절,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거든요.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그러시면서 우리의 먹을 것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의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채소가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고, 그리고요 또 이 땅에 있는 동물들과 또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새와 모든 땅에 생명이 있어서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시고 237 5천 정정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속에서 평생 누려야 할 또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망대 속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누릴 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전도자의 여정 기도 속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또 미래 영원이라는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답을 찾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당황하지 말고 평생 시간표를 놓고 문제를 보아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미래는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영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이 영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할 때에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회복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언약과 근본 또 기본 기초가 회복되면은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은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24 기도 속에 있게 되면은요 25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 25 응답으로요 우리가 세상 살리는 또 지역 살리는 플랫폼으로 쓰임 받게 되고, 그리고 지역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로 쓰임 받게 되고, 전 세계와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안테나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이번에 팔라완 갔다 오는 것도 바로 제가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 플랫폼이 되어져 있고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가서 진짜 그 팔라완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중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는 영적인 안테나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여기 어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할 때에 237 나라와 통하는 영적인 안테나로 쓰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인생 여정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진짜 우리가 전도자를 돕는 그런 인생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업이요 진짜 산업을 통해서 전도자를 돕는 산업이 되어지고 그 여정을 여러분 산업이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인생 여정을 가게 되고,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금토일 시대로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는요 그걸 어떤 시설물로 시스템으로 생각하면서 내 자신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 봅니다. 내가요 가지는 못해도 교회에 오지 못해도 내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에게 진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그 자녀에게 이렇게 또 멘토링 해준다면은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토요일 날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가는데 나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 그렇게 참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금토일 시대로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현장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케어해주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그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고 진짜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